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하루 또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또 생활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비록 피곤하지만 또 저녁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 모임으로 함께하기 위해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 모임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또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저희들 함께 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는 그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돌리는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 그리고 각 또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 있는 곳에서 또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래도 형제 자매 모임인데 비록 이제 다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 모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주제로 함께 교제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그 최고의 또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어차피 또 가야 할 길이니까 또 이렇게 미리 또 생각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또 교훈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이 또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또 생활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이제 성경 말씀처럼 뭐 이거는 어떻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해봐야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 또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로 이렇게 붙여 주셨는데요. 이제 처음 가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에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면 정말 그 기쁨과 아주 그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최고의 안식처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사실 처음 가정이 그런 환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최고의 안식처. 그러나 이제 그 기쁨의 장소도 이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와에게는 아담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또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했고, 그리고 하와는 그 아담이 그리 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잘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근데 이제 이 가정을 이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가장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형제 모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장 형제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볼 말씀들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그 형제에게는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가정을 지키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또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화평 가운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이냐? 그렇다면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계시다면 어떤 이제 우선 순위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데 그 욥기 8장에 보면 잠깐만 찾아볼까요? 여기 접고
욥기 8장 보겠습니다. 네, 욥기 8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잠언 16장 7절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입니다. 우선이. 그러니까 어떤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또 자식 간의 어떤 갈등 사실 이런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예전에 그 강강수월래 이렇게 막 그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손 붙잡고 원을 그리면서 그런데 이제 그 원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중심에 탑이 있어요. 그 중심이 되는 탑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강강수월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놀이를 하는데 자, 그 상태에서 각자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탑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심이 되는 그 탑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옆 사람과의 그 관계도 옆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관계를 좁히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누가 세우냐면 가정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가정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그거는 허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가정이나 성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막 발버둥 친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허사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 탓을 먼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죠.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그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제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다 생략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이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메디테이션.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 그 메디슨, 그 약이라고 하는 어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이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의 불화, 어떤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어떤 그 뭐 상한 심령, 마음, 이런 것을 다 치료해주는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묵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같은 어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복이죠. 그게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가정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119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다. 고난은 있는데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죠.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래서 고통이 되지는 않죠.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큰 불화의 요인이 되지는 않죠. 사실 가정 불화의 요인은 이걸 놓고 본다면 묵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라고 우리는 그 요인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가정을 세워야 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예습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형제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해 아래 세상 모든 날, 우리 이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을.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날이 다 헛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진짜 낙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아직 뭐 나이는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게 좀 많이 점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내와 즐겁게 산다. 그래서 그 가끔 집에 왔을 때 자매가 안 보이면 좀 불안해요. 자꾸 찾게 되고 어디 간다 그러면 자꾸 이제 따라가고 싶고 아내와 즐겁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생의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그 비둘기가 이렇게 그 비둘기 우는 소리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88 그런가요? 99 하잖아요. 99. 99. 그래서 전도서 99. 구장 9절. 그래서 이제 비둘기 우는 소리 딱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했지.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 좀 기억하기 좋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내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그 반대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 9장 찾았으니까 그 앞에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즐겁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 중요하고 어떤 즐거운 일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식사 자리가 그렇잖아요. 식사 자리에 같이 하면서 사실 여러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또 즐겁잖아요. 유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사실 가족 간의 문제는 어떤 큰 문제로 금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정말 아주 그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보통 이제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앞에 시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28장입니다. 시편 128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걸 보면은 그 식탁에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앉은 가족의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 어떤 그 화가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묻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게 물었는데 목사는 그야 당연히 믿음이죠. 이번에는 이제 막 그 새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는 신부에게 물었더니만 신부는 그건 당연히 사랑이죠. 이번에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군인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평화이죠. 평화. 예. 화가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하고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즐거움으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찾은 겁니다. 야, 이걸 몰랐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찾아다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신 거거든요. 네. 포근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 기쁨과 안식의 장소, 그 가정. 많은 시간을 또 아내와 가족과 보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마주 대하면서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이 식구가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답니다. 이 야근이 있으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서 일을 한대요. 그만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답니다. 뭐 서로 퀴즈도 내고 즐거운 이야기, 있었던 일 이야기도 하고 유쾌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뭐 막 암울하고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가족 간의 이제 우애와 신뢰를 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식탁 문화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식탁 문화는 군기 잡는 문화잖아요. 아버지는 꼭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하고 무거운 이야기하고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으면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서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예. 오늘날 이 가정에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있다면 동거는 하지만 식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지만 진정한 식구, 즐거움으로 함께 음식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식구는 되지 못하는 것. 사실 거기에서 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요즘에 좀 깨닫게 되는데요. 이 아내는 갈수록 강해지더라고요. 그 아내들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남자는 갈수록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내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정도니까 집사님은 뭐 거의 200%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젊은 아내는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떠받들며 산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중년의 아내는 친구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답니다. 근데 이제 노년의 아내는 뭐면 이제 간호사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맡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형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요. 아내를 잘 떠받들며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요. 나이 들어서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서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좀 해야 되냐면, 그 부부간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부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남자와 여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뇌구조가 다르다니까요. 뭐 남자는 이 뭐 그 사냥꾼 모드로 그 목표물만 잡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끝나는 그런 뇌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파수꾼 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잡으러 가고 오면서 볼 거 다 살펴보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쇼핑을 이렇게 자매하고 이렇게 그 쇼핑을 가면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쇼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거 딱 정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가 필요해. 그러면 구두 파는 그 층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구두를 파는 층이 이제 예를 들어 4층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4층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매는 안 그래요. 1층부터 이렇게 다 훑어 올라가요. 예. 이게 다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끝까지 올라가요. 다 쇼핑 다 끝났는데.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끝에 가면 보통 뭐가 있냐면 그 식당가가 주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기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전층을 다 훑은 거예요, 결국은. 예, 저희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형제 입장에서는, 아유, 바쁜데, 그리고 피곤한데, 빨리 좀 하고 가서 쉬고 싶은데. 근데 이걸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게 아니고 사소한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배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 3장 한 말씀만 좀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언더라인 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지식을 따라 이 부분이거든요.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겠죠. 예. 그 부부간에 서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라 하면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부부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지식을 따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름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이면 이제 그 자매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도 이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아내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 저는 전에 뭘 한번 해봤냐면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이렇게 막 그 붐이었어요. 막 교구에서 임원 모임 때도 하고 뭐 구역별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자매하고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 했는데요. 어쩜 그렇게 정반대로 나오는지 아주 그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이상할 정도로. 아, 그래서 잘 맞는가 보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는가 보다. 또 감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니까요. 이게 좀 이해하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게 뭐가 있었냐면, 저는 그 자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휴가 때 제가 태어난 고향을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린 시절 태어나서 자라왔는지 이렇게 직접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만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강원도 이제 그 양구라고 해서 이제 그 남자분들은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는 지역이에요. 군사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양구에서도 한참 그 골짜기로 들어가요. 네. 이제 한 열대 가구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마을인데 이제 휴가 때 한번 데리고 왔죠. 근데 가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었고요. 예. 근데 가서 딱 들어가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막 들어갔는데 막 딱 들어가자마자 그 어린 시절 그런 거 뛰놀던 막 들로 산으로 뛰놀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보는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그 들과 산을 보면서 이제 어린 시절이 이제 하늘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에 젖어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태양 땡볕에.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자매하고 아이들은 아, 빨리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에요. 예.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좀 답답한 곳이거든요. 산이 꽉 막혀 있으니까 진짜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좀 간대요. 이해가 좀 간다고. 저도 그래서 자매가 태어난 곳 그 고향을 같이 갔었어요. 예, 가가지고 같이 둘러보고. 그런데 보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왜 이래야 되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자매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좁혀진 게 각자 태어난 곳을 가서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다른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그 태어난 그리고 살아온 어떤 그런 환경, 다른 환경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그런 것이 그런 걸 모름으로 인해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3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동거하고 같이 살려고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불편하다고 별거하는 것은 그거는 뭐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방하지 말라. 예.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그러나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잠깐 한시적으로
그것만 허락하셨지. 그냥 아유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합시다.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아내의 입장. 그래서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3장 죄송합니다. 아이고 2장을 읽으면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과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효 중에서 자, 앞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앞세워야 될까? 어디를 앞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과 효 중에서 무엇을 앞세워야 할 것 같습니까? 사실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형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부모에게 잘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효를 앞세우게 되면 결국 둘 다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 사랑을 앞세우게 되면 둘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은 효보다 더 앞세워야 한다라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가 시부모에게 또 시댁 식구들에게 스스로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둘 다 이룰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아내가 시댁 식구에게 잘 못한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남편으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무엇이 아내를 괴롭게 할까? 사실 이제 모르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내에게 이제 성경을 들이대면서 또는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몇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남편 된 자들아 말씀은 살펴봤지만 아내들이여 말씀은 찾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건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렇다면 이거 뭐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서 막 싸우시는 분도 있거든요. 부부끼리. 당신이 먼저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뭐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대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형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내는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형제는 순종이 먼저라고, 아내는 사랑이 먼저라고. 그런데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뭐가 먼저냐면 형제에게는 사랑이 먼저고 아내에게는 순종이 먼저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선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 남자는 아무 토달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자를 향해서는, 자매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일절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는, 여자는, 자매는 아무 토달지 말고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랍비들은 이혼을 일절 금한다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왜 그러냐면 악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어떤 부부가 랍비에게 이제 이혼을 허락받으려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5명이에요. 서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을 하고 싶거든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짝을 맞춰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짝을 맞춰서 이혼하기 위해서 애를 또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우리는 먼저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지식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에게 주식은 지식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자매는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다? 내가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말씀, 각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사실 그게 우선이고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형제자매 모임이기에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잠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